그러면 오늘은 7장 15절부터 봅시다.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있어서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봅시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치에 딱딱 들어맞게 움직이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학자들이나 뭐 공자왈 명자왈은 어떤 명확한 원리, 원칙이 있는 것처럼 떠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뭐 나쁘게 살면은 화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근데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은 빨리 죽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금 전도자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순적이지? 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쟤는 망하고 쟤는 악인인데 왜 이렇게 장수하고 잘 사냐 말이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16절 말씀이 이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려운 말씀이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복음의 안목으로 보자면 그렇지. 사람은 다 의인 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의인 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뒤집힌 가치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계속 선과 악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완전한 자로 갖추려고 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냥 의인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 계속 본인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으로 이제 어려운 걸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보자면 그런 거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 안에서는 무척 악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신앙으로 생각하거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른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지. 복음에서는 우리가 막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막 괴로워하는 막 그런 스스로 막 의인 되려고 막 애쓰는 자기를 막 살피고 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고, 복음에서 보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냥 의인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본인의 애씀에 의해서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는 의만이 의라. 그게 거기 나온 말씀 18절 끝의 말씀이에요. 1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빌어먹는 게 복음의 의예요. 빌어먹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의를 빌어와야 돼. 의를 빌어서 진짜 내 의가 아닌 남의 의를 빌려서 덮어 쓰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이게 빌려온 거 내 거 아니잖아.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의식 가운데에서 이것을 빌려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 이게 경외함이거든. 경외라는 것은 이걸 안 빌렸으면 난 죽는 끝장이야, 이제. 이걸 안 빌려오면 난 끝장이고 죽는 거거든. 근데 이걸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 막 죽여버리는데 그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누가 뭔가를 내게 빌려줘서 그 빌려준 옷을 입었더니만 통과야. 그러니까 그 옷이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빌려주신 그분의 의를 내가 입고 있을 때 통과가 되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경외가 돼. 경외가.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경외심을 동반하는 의로움만이 진짜 의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막 이뤄놓은 내 의가 있잖아. 막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막 깨어서 막 입새에 이르는 바람 막 괴로워하면서 나를 내 의를 흠없기를 막 바라고 한다면 내가 이룬 내 의는 뭐 결국 뭐가 돼? 내 자랑만 돼, 내 자랑만 되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의인이 되었어. 막 내가 나를 막 계속 조심하고 해서 하루에 세 번 반성하고 하면서 그리고 막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막 모든 계명 말씀을 막 외우면서 삼강오를 외우면서 나를 이렇게 다져봤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만 남죠. 자기의 의로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의로움을 무장한 그 사람을 죽이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원천적인 죄를 계속 가렸기 때문에. 원천적인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자꾸 포장을 더 씌운 거야. 하나의 어떤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그 위에 선행으로 뭐 구제로 뭐 기도로 전부식 포장을 이렇게 덧댄 거예요. 속은 다 썩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죄성 자체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택한 자의 경우에는 덧입었던 그 모든 덧댄 것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뭐 착한 사람, 난 천사표야, 뭐 천사표야, 뭐 그냥 맞으면 다 드러나는데 이게 악랄한 말이죠. 옛날 그 아는 교회 그 사모님 천사표라고 막 다 자부했는데 그 집에도 소문났어. 그 천사라 소문난 자였는데 결혼해서 이제 사모님 됐는데 이게 사모되기 쉽나 뭐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싸우지 그 전사님하고 전사님 갔더니 막 의자 막 날아가 있고 막 개판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 사모가 자기는 이제 막 괴로워 나가고 싶은데 막 길을 이렇게 막고 나를 막 밟고 가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럴 때 그러니까 밟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정 다 출동하고 뭐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나는 착하다 천사보다 뭐 그 자체가 그걸 지금 벗겨내요. 벗겨내서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적인 죄악을 주님이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자기의 주제를 모른다는 거, 실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구원받는 게 없어. 의인은 다 지옥 가요. 의인은 다 지옥 가고 죄인이 천국 가는 거야. 왜? 빌려온 의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예복 있잖아. 그 빌려온 내가 준비한 예복 아니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천국 가는 거지. 그때 우리는 경외라는 게 있어요. 경외.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덧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러니까 아무든지 간에 죽어 마땅, 십자가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비로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근데 죽었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죄가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심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인데 그 무지막지하게 얻어 터지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심판의 그 폭력성을 우리는 생각한다고. 사실은 이건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죽는 거거든. 폭력으로. 그 다음에 쭉 전부터 무지막지한 모함, 무지막지한 그 뭐 속임수, 헛소문 그런 걸 예수님이 다 나중에 이제 폭력으로 죽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악인이 된다, 의인 된다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혜자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반대되는 지혜는 뭐야? 죽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지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고 패망하지 않고 패망신하지 않고 아무튼 간에 뭐 쪽팔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게 우리는 지혜거든.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돼? 그 지혜가 여기 말하지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너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계속 뭐 어떻게 보여요?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지. 왜 자기를 못 지킬까? 너나 지켜 이 사람아 양반아. 너나 내려와 십자가에서 뭐 네가 구원자라고 하거든.
근데 거기서 십자가의 비밀이 안 보이는 자에게는 이게 좀 미련한 거지. 헬라인들한테 미련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자기를 막 보존하고 막 지키고 어떻게 간에 그냥 체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막 애쓰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지혜거든.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서 이제 우리를 바보가 되게 하는 거죠, 바보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든 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지혜로서는 자기를 뭐랄까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고. 근데 사실 그 길이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지혜에 합류하는 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 오히려 예수와 함께 망하는 게 지혜였어. 너 참 딱하다.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근데 예수와 함께 망하는 것이 지혜였거든. 근데 그 망하지 않고는 또 예수께로 못 가는 자들이 많아요. 한 번이 망해야 이게 이제 주님 망하신 십자가에 자기가 합류가 되는 거거든. 원치 않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스스로 망하기를 바라나? 절대 우리는 망하기를 안 바래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 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래 십자가에 나도 뭐 죽어야지 스스로 지가 나가는 것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자기 의로움의 또 포장이 되는 것도 우리의 본성은 안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 망하는 본성 자체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때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이 꺾이는 순간으로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꺾을 때 우리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합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걸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상 어때? 저 사람은 좀 못해도 나는 잘하고 싶고 계속 이 어떤 저 사람은 좀 못돼 먹어도 나는 좀 바르게 살고 싶고 쟤는 참 경우가 없어. 나는 경우 있게 말하고 싶고 쟤는 매너가 없어. 나는 좀 매너 있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성령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나의 그 매너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나도 참 입이 가벼운 자였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못 지키는 무지한 자.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통제할 수 있나? 정말 지혜로운 자 통제할 수 있나? 나 계속 뭐가 나라 학교에서 뭐 우리 은규 학교에서 뭐 나라오든 통신문 나라오든 그럼 뭐 그건 이제 그냥 공동통신문이니까 뭐 그러니까 뭐 바른 부모 되기 뭐 저기 세미나가 있으니까 참여할 부모들은 또 참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어. 많이 오거든. 근데 과연 이렇게 바른 부모 되기를 힘써서 바른 부모가 되나? 물론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 그래서 그것도 솔깃해. 그래서 보지만 주님께서는 내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사건. 진짜 무지한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렇다고 뭐 미래의 길을 잘 지도해 주는 것도 아니야. 적성과 뭐 알아가지고서 미래의 길을 딱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 속에서 우리는 미련함을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아니라 얘를 지으신 분이 잘 알겠지 이거거든. 우리는 중간 뭐랄까 유통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냥 얘를 낳았다 뿐이지 실제 얘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짓고 이 땅에 나를 통해 보내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그냥 다 적게 되면 부모니까 뭐 내가 얘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다 깨져버리고 못 받게 버려요. 그게 이제 오히려 십자가의 지혜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 말은 이거 잡고 놓지 말라 그 말은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부인한다. 이게 이제 절에서 하는 거거든. 지 의지로 막 이제 뭐 지 의지로 가족을 버리고 막 절에 들어가 막 머리 깎고 막 인연을 끊겠다고 말이지. 그건 또 하나의 자기를 속이는 거고 또 하나의 의로움을 추구거든.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를 못 버려요 또.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떤 삶? 의롭게 되고 싶어 하고 또 지혜롭게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닥쳐오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우리의 지혜구나. 이렇게 망하는 것도 이게 마땅한 것이었구나를 이제 그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결론은 그 말이에요. 의인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 된다? 이게 사실은 마귀의 하나의 전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의인 돼야지.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왜 안 좋나? 그게 오히려 악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너무 빨리 뭐 별로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그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그것이 경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네 혼자 의롭게 되고 네 혼자 뭐 지혜롭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하지만 아들의 혜택 속에 있는 거. 아들의 덕택, 아들의 덕분, 아들이 준비한 그 피의 옷을 입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거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왜 네가 네 혼자 그렇게 되겠다고 말하지? 무슨 하늘 우러러서 입술에 안 먹고 올려고 그러고 말하지. 또 하는 말은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바르게 살아보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출무식이 다 그 막지 않고 깨져야 될 거거든. 나라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다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만 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예수 말씀 믿고 예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 되어야지.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어려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옥 가는 거라고 평생. 근데 오히려 범죄했던 사람들은 지 주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의 그 혜택을 덕분에 진짜 이건 예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자들인데 입은 거야.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어떤 의로움과 지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반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또 그 반대 방향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돌아오면 또 지나치게 악인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주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럼 뭐 우리는 그럼 막 살지 뭐 내가 뭔 죄를 져도 용서되는 거 아니냐? 그래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악인되는 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아직 주님의 신세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야. 단지 그 신세를 악용하는 자지. 내가 죄인된 상태에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주의 은혜에 입은 그 염치 없이 은혜 입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구된다는 말처럼 계속해서 그 주의 사랑, 신세를 입은 내게 은혜를 입혀주는 그 주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덜렁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악인인 거지. 그래 예수가 나를 죽였다고? 땡큐 고맙네. 그 재용서만 가지고 가. 재용서만 딱 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았어. 병고침 받고 예수님 땡큐 고마워 이제 하고 다 인생 즐기러 가는 거지. 한 사람은 돌아오거든요. 이게 진짜 내가 왜 이런 신세를 입었지? 어떻게 이런 내가 혜택을 입었지? 하고 그 혜택을 준 자한테 이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야 말하자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만 있고, 네가 준 거, 네가 뭐 이게 그래서 네가 왔다면서, 네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 준다면서, 그럼 고마워, 땡큐, 잘 쓸게 하고 그냥 다 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 혜택만 있고 떠난 사람들 있죠. 돈만 받고 간 사람들이거든. 근데 돌아온 사람은 그 혜택 입은 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나치게 의인 되는 것도 이 족과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용서하신 혜택만 입었다, 잘 됐다, 이제 땡큐다 하고 이제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또 죄인 된 자고 우매한 자라고 악인이고 우매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주의 혜택만 있고 그냥 나만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다 깔려 있거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요. 강권해서 우리가 부득불 어떤 복음의 증인되는 거고 부득불 어떤 말씀의 현장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권하심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사실 너무 잘 돼버리면 아무도 말씀에 주의 기울이지 않거든. 적당하게 또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려 오도록 하시는 거죠. 만약에 로또가 한 100억 돼버리면 그래서 굳이 교회 나오겠나? 사람들이 안 나올 거예요. 놀러 가야지. 응? 자랑하러 나와서 뭐 반지 이혼 그리고 뭐 사람 별로 없잖아. 또 뭐 큰 데가 자랑하러 가야 돼. 큰 데 가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의 신세를 입은 자. 그래서 주님 전 신세 입었습니다 하고 그걸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또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의 옷을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 속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은혜 자체가 은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 되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입은 그 신세를 입고 혜택을 입은 자로서 오직 그 혜택을 씌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에 복종하는 인생인 것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